주셔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은혜의 자로 나아갈수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믿음을 세워가며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던 문명의 그런 화려함도 이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두움 속에서 속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막 가운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저들의 가운데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온갖 불의 세력들 속에서 또한 세상의 모든 병마의 세력들 속에서 능히 지켜주시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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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대판 싸우고 부부든지 친구든지 어떤 관계든지 대판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특별히 싸운 일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떠나고 멀어져가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부부들 사이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까이 있는데 한 집에 사는데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서로 관심 끊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부담스럽게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점점 마음이 멀어져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더 참 힘듭니다. 회복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는데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떠나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믿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믿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안 믿는 사람은요, 이거는 약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극적인 변화를 좋아합니다. 죽을 뻔하고 살아나야 재미가 있고, 다 잃어버렸다 얻어야 무엇인가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병을 실컷 앓고 나가지고 아이고 건강이 참 소중한 거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안 가고 내가 건강한 게 참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병원 안 가는 게 좋지요. 여러분, 코로나 겪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 겪고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이 오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식사 같이 하고 마음껏 대화 같이 하고 있으는 게 그게 참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예. 그런데 마음껏 할 때 하는 그걸 갖다가 소중한 줄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한 가족인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가족이 한 가정으로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게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는 무슨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 지진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저 해운대를 갖다가 완전히 깡그리 쓸어버리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한 아이의 그 엄마 아빠가 있어요. 이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정작 이 부부는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엄마한테는 엄마라 그러지만 아빠한테는 아저씨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딸이 엄마 아빠를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아빠인 줄 모르고 그냥 아저씨 가끔 가다 보니까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헤일이 밀려왔을 때 극적으로 헬기에다가 자기 딸을 태우고 이 두 부부는 옥상에서 저 지진 헤일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부가 했던 행동은 그거였었어요. 그 헤일 앞에서 꼭 통에 안으면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이게 용서입니다. 다른 말은 없는 거예요. 미안해. 그런데 당신 이렇게 했잖아. 미안해. 그런데 이게 실제는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잘못했잖아. 이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미안해 그러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생각만 갖고 개선하지 않는 것, 미안한 생각 갖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따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서하는 거고, 그게 진짜 사과하는 거고,
그게 진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해요. 관계 회복은 내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 있는 존재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헌금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코로나라고 했지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예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 재산 달라고 해서 집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듣고 일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 일하고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저 들에 나가서 소와 양을 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집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몸은 비록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정립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주어져 있는 예배, 헌금, 봉사,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제는 내가 육신의 행실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영을 쫓아 육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변화된 존재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믿음이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게 믿음이냐? 자기 스스로 나는 잘 믿고 있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화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 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왜 탕자인지를 갖다가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정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형이 왜 노했습니까? 오늘 보는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그가 노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왜 노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노한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온 게 노할 일입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 아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잘못된 일입니까? 좋은 일인데 이게 노했다고 하면은 이 마음속에 다른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 형이 노한 이유는요,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노할 일도 없을 거고 불만도 없을 거고 잘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참고 살아가는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잘 믿는 척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드러나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 믿는 게 드러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죠. 그래서 속담 있잖아요. 사돈이에요, 사촌이에요. 저는 여기서 늘 헷갈리는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죠? 감사합니다. 저만 헷갈리는 줄 알았는데 같이 헷갈리니까 뭐 지식 수준이 비슷하니까 괜찮아요. 예배가는 목사님 무식해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간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지 되고 축하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로 사우나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이 오늘 80점 맞았어. 그래? 내 아들은 90점 맞았는데 그래? 내 아들은 100점 맞았어. 결국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데 그러면 벌써 또 기가 죽어가지고 나 집 샀어 새로. 그러면은 아유 축하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에이 집 무너져라. 이거를 극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형의 마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과는 전혀 멀어진 그런 거로 깨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 마음이 무너져서 은혜가 있으면요 이게 막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딱 떨어지는 순간 뭐가 돼버리냐면 자기 의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종교적 모습만 남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 줄 압니까? 그 은혜가 내 심장 속에서 팍팍팍 뛰고 있을 때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섬김들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딱 떨어지는 순간 뭐가 돼버리냐면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다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쟤는 이만큼 안 줘? 이렇게 돼버려요. 계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꽃같이 필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꽃같이 피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굴은 얼굴이라고요. 얼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타나요. 지금부터 표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다 나타나요. 아멘. 평안한 얼굴은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면은요 세상 주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운 것이 있어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의는 이미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명을 어긴 것이 없다라는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딸 자녀가 나한테 아빠
내가 아빠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는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아버지는 그래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럽니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있고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은 이미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아느냐?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잘못된 것을 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그가 더 이상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가 돼 버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구원 얻을 기회를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와서 저는 아버지한테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아버지 같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명을 어긴 적이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임마 아빠 심부름 시켰더니 그거 안 해요! 그러면서 아는 적이 있는데 무슨 명을 어긴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혼을 낼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기 있는 하늘 아버지는 그런 것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까? 교만한 거죠. 아버지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뭔 일을 한다 했을 때 기쁨으로 하지,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거나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일을 감당을 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아들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 명을 어기며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정말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요 이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농부가 얘기하는 게 진짜 감격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가을에 사과나무였던 것 같아요. 사과가 진짜 탐스럽게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그런 기술이 참 뛰어나시네요. 그런 요지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비료를 치는 시기나 농약을 주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 품종을 심고 가꾸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태풍 하나 불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자기가 기술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 소출의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하늘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겸손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니까 하늘이라는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어 인생의 아주 값진 교훈을 그 마음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가 보기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재능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들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지금까지 계속 살았잖아요. 먹었죠, 입었죠. 그리고 아버지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버지의 혜택 안에 있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로 주장하지 않고 종의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선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아들이 불평한 이유는 그거였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규례 법대에 의하면 유산의 그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고 3분의 2는 형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동생이 딱 돌아오는 순간 이 형의 마음은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계산이 되어진 거예요. 저놈 저거 3분의 1 또 떼가게 생겼네. 동생이 돌아오면 그거 가지고 동생이 평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벌써 그 아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아들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 우리 큰 녀석이 그랬어요. 둘째 녀석한테 아버지의 딸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의 심각성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 동생이잖아요. 뭘 아버지의 딸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호적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 꼭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면 더 아버지의 잘못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계산하는 은혜입니까? 얼마나 못마땅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배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 중심으로 내 믿음을 정의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나 자신을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누릴 자격이 있어, 소유할 자격이 있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다시는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모르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버지와 그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너는 내 자녀가 될지라. 이 가정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묶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또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배워가고 또 그곳에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익혀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아들은 집안에만 같이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체성을 알고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멘.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주일에 한번 교회만 딱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상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아버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여기냐면 내 동생이 여기와 함께 있다. 내 마음속에 소유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계산 때문에 마음이 불평하는 모양인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첫 번째 해주는 게 뭐냐면 소유의 개념을 바꿔주셔요. 그것을 나로 아버지께 다 네 거다. 네가 없다 그러는데 너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빈들 텐데 쟤한테 저렇게 나눠줘.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다. 아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교회는 그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모여서 어떤 무슨 무슨이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생명이 없어 영혼이 죽어가는 저들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래서 그곳에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게 이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엔 그게 생명 공동체,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가도 주의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짐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확고하게 확신의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세상 것을 상처받았다가도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것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들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관계 회복되어지는, 아멘. 아버지의 은혜에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천국의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아멘.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침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눌림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저의 장막이 풍족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영으로 각종으로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늘의 영의 양식과 땅의 기름짐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설교를 누가복음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달 큐티는 누가복음 같이 또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설교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예배가 없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정말 그런 데까지 가더라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식사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멘. 준비하면서 나누고 교제하고, 그게 교회의 성도인데 그게 없으니까 시간은 많이 남는데 정말 주일날이 더 공허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를 하려면 목사님들은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 줄 압니까? 설교 한 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빨리 돌아와? 그런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러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목회에서 영적으로 더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에 빠져가지고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말씀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데, 진리 앞에 자꾸 서야지 되는데, 여러분 세상 소리 자꾸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이번 주는 종료주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가택 구금당하다시피 고난주간에 동참을 한 주간이 벌써 몇 주간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고난주간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나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에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전처럼 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주일 그런 거 생략된다고 해서 왜 계란 안 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부활주일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은혜 아래 거하고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명. 아직은 없겠지?